자, 우리 언약의 사람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언약의 사람이라는 부분들이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그죠? 뭐가 들어가냐? 언약의 사람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우, 그지? 단순히 그지? 지우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노? 언약의 사람이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이름 앞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야, 뭐야? 이름 갑자기 이제 그 모자 좀 올려봐라 너. 모자 좀 올려 임마. 지우, 이런 목사님 늘 헷갈린다. 지우하고 시우라니까 모자 좀 올려봐. 나 안 그러면 마스크 벗어란다. 눈만 올려. 눈만 보이도록 모자 좀 올려. 벗어라 말은 안 할 테니까 목사님 가서 모자 빼앗는다. 모자 좀 올려. 더 올려. 더 눈만 보이도록. 빨리 해. 짜쓰긴. 야, 누가 보면 영적 문제 심각한 애인 줄 알겠다. 그래서 얼굴도 못생기고 잘생기고 예쁘면서 왜 그래? 자,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거, 같은 자는 여러분들 무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자, 이게 여러분들 렘넌트라는 게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들 그죠?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가운데 빠져가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 다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노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세상을 구원할 방법, 방주를 지어라 그랬냐? 노아는 어떤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과는 다른 사람이 요셉입니다. 똑같지가 않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요셉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꿈의 비밀들을 허락하신 거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과는 다른 존재가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이 부분들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 다름의 내용입니다. 많은 거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제일 중요한 거 중심이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 늘 이야기하는 거, 항상 여러분 어릴 때부터 나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되게 해주세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이거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쟤들은 다른 사람이 요게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됩니다. 김지성이 고3인데 공부 잘하고 있나? 그지? 뭐 해야 된다고?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가는 게 아니고, 그지? 뭐 해야 된다고? 김지성이는 다른 중심을 갖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 그거 안 보여진다. 네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막는데 누가 이기냐고. 그래서 다른 중심 딱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 다른 중심을 보시고 가장 중요한 다름의 비밀, 뭐를 주십니까? 언약 주셔요. 이게 여러분들 다름의 비밀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자가 돼야 되는데 똑같은 자 돼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못 받는데 뭐가 달라야 되냐? 첫 번째 중심이 다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름의 내용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중심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다, 그리고 언약도 없이 다른 중심,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도 렘넌트 아닙니다. 여러분들 렘넌트는 태어나기를 다른 중심 가지고 이 위에 다른 언약의 비밀들을 딱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일평생에 똑같은 사람 절대로 안 되겠다. 이걸 마음속에 늘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삼손의 모습들 몇 가지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면 안 되고요. 꼭 잘 기억해 진짜 메시지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뭐 설교할 때에 그죠? 뭐 알아만 들으면 되니까 그죠? 알아들을 놈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놈은 시간표 보면 되니까 목사님 대부분 그래야 넘어가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반드시 메시지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된다?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우 알겠냐? 뭐 보이냐 너 이거?
마스크 쓰고 눈 다 가려가지고 짜쓰기. 이거는 보이지? 글자는 보이지? 아이고 참나 원. 자, 여러분들 삼손 이야기 오늘 여러분 반드시 귀담아 듣고요. 이거 놓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삼손을 보는데 여러분들 그죠?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고요. 이 사사기에 뭐가 나오냐면 약 한 350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40년 조금 넘는데 그냥 반올림해가 350년 그러고요. 350년 동안 뭐가 일어나냐?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어떤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서 이방의 여러 가지 나라들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요. 하루 이틀 괴롭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8년, 어떨 때는 10년, 긴 거는 20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거든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다시 어떻게 되냐? 또다시 범죄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의 시대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 이 블레셋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 짧은 거는 7년 이런 것도 있는데 요래 되면요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서 기도하거든요. 요때 하나님이 사사 보내주는 거예요. 조금 긴 거는 20년, 하루 이틀 아니고 20년이나 되니까 원체 어려우니까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 시대는요 40년 동안 이 블레셋에 어려움 당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 잘못했어요 우리 용서해주세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얘들이 맛이 간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조금 이야기하면 운명으로요 그 다음에 이걸 숙명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받아줘 버리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든 나라들을 민족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그 땅에 정착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40년 동안 지배당하면서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엄마의 문제, 아빠의 문제,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 그 문제가 내 문제 아니라 여러분들. 이걸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문제로 숙명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친구들 너무나 많아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저주와 재앙이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오더라도 나는 그걸 정복할 정복자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작정합니다. 이 맨날 사사들 보내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니까 사사들 죽고 나면 또 근본으로 돌아가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딱 작정합니다. 똑같은 사사가 아니라 어떤 사사? 다른 사사. 사사는 사사인데 지금까지는 다른 사사.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하여서 350년 동안 내려가는 저주와 재앙 악순환의 고리를 내가 끊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딱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사 말고 다른 사사. 어떤 사사? 나시린. 나시린은 뭐죠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된 존재가 나시린이라 그래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나시린으로 딱 하나님께 드려지면 절대로 술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나시린으로 드려지면 절대로 시체 같은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머리 자르면 안 돼요. 목사님도 그죠? 머리 지금 많이 짧은데 머리 짧으면 편합니다 여러분. 머리 감을 때도 그렇고 머리 길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고.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 긴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목사님 우리 시역이 이해 안 되는데 머리 저렇게 기르고 있는 거는 아직도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지 머리 지가 기른다니까 뭐라 말은 못하고 이제 두는 건데 목사님 잘 이해는 아직은 안 돼요. 근데 그죠? 남자 돼가지고 머리를 절대로 깎으면 안 돼. 얼마나 길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나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다른 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는 사사인데 어릴 때부터 구별된 다른 사사로 하나님이 딱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냐? 아들이 없는 마노아.
이 마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딱 선택합니다. 마노아의 가정은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저주 중에 제일 큰 저주가 자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딱 천사 보내가지고요, 야, 내가 네게 아들을 줄게 그러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가 이 말 듣고 놀래가 이게 무슨 일인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가지고 남편 마노아 찾아가가지고, 야,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뭔 일이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또다시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게 아들을 준다. 그런데 조건,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들을 무엇으로 키워라? 나실린으로 키워라. 요걸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들 없으면 제일 큰 저주와 재앙인데 부끄러운 건데, 아들 준다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지, 무조건 오케이라. 그래서 나실린이 아니라 그 어떤 걸 요구해도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마노아의 가정에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게 여러분들 삼손이에요. 근데 제일 문제되는 거, 그죠? 하나님은 삼손을 나실인이라는 언약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나실인의 언약이 없었다면 삼손은 태어날 수 있다 없다? 태어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실인의 언약을 위해서 삼손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실인의 언약은 뭐가 되죠? 삼손에게는 뭐가 돼요? 출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 박시호 맞냐? 아닌 거 맞나? 그래, 태어을 하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까?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라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니까. 그 이유가 뭐라? 복음 때문에 되는 거라. 출생의 이유이자 여러분 뭐가 됩니까? 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삼손이 살아간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유지해 준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언약 때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삼손을 이 세상에 나실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보내었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언약의 이유를요 찾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이거 누구 잘못이라고요? 여러분들 마노아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아들이 없어서 불쌍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약 때문에. 그래서 구별된 나실인의 사사라는 비밀들을 가지고요 앞으로 이 저주와 장을 끊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이것을 그죠? 이 나실인이었던 삼손에게 전달을 안 하는 거예요. 뭐만 전달합니까? 너 나실인이야, 나실인으로 커야 돼. 요거만 전달해요. 그래서 머리 깎으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그죠? 뭐 하는 겁니까? 시체 맞추면 안 되고. 그런데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이유 뭐죠? 어려서부터 구별되어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요 나라와 민족에 있는 이 저주와 장을 끊는 이 비밀도 이게 전달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삼손이 이제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강제로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데 이제 나이가 커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이 뭐냐? 이게 여러분들 육신의 어마어마한 힘을 삼손에게 주는 거예요. 이 힘을 무엇 때문에 주겠습니까? 블레셋에서 나라를 건져내야 되니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힘을 준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가 사자가 배고픈가 그죠? 삼손 보고 과음을 지었거든요. 기분 나쁘다고 사자한테 가가지고요 사자 입을 잡아 찢어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죠? 사자가 감지르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 정도로 힘이 세. 얼마나 힘이 세냐? 블레셋 사람이 군대가 삼손을 잡으러 왔는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군인이 온 거예요. 1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왔거든요. 그냥 오겠습니까? 그죠? 칼 들고 창 들고 방패 들고 갑옷 입고. 그런데 삼손이 그죠? 그냥 맨손으로 싸울 수 없으니까 주위 둘러보니까 나귀가 죽어가지고요 시체가 다 썩어가지고 나귀 턱뼈가 있는 게, 이 나귀 턱뼈 들고요 힘이 얼마나 센지 1000명을 다 때려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힘 세다고 뭐 그게 아니지만 옛날에는 힘세 모형 대빵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요 뭐 하는 겁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힘을 왜 주신 건지, 언약을 왜 주신 건지, 내가 왜 태어났으면 왜 살아야 되는지 요 이유들은 전혀 모르고요. 왜 그러냐? 무엇 때문에? 이 언약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게.
그래서 삼손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자라가면서 언약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잃어버리냐?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은 넘쳐나게 되어서 이 힘을 가지고 삼손이 무엇을 위해 사냐?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요. 계속해서 지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삼손이 뭐에 관심 많냐? 하여튼 뭐 얼굴 예쁜 여자 여기에 필요하쳐 가지고요. 죽냐 사냐 여러분들 그죠? 얼굴 예쁜 여자 뭐 쫓아다녀요. 이게 뭐 이방인이든 뭐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렇게 해서 삼손이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일평생 무엇을 위해서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자를 사랑했지 여러분들. 이 여자한테 생을 걸었다니까요. 근데 그래 본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배신당하고요. 들릴라라는 여자인데 들릴라가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이 언약 잃어버리고 다른 데 빠지면요 반드시 뭐 당한다? 거기에 배신당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머리 다 잘리고 뭐가 됩니까? 블레셋에 뭐가 되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들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한 가지는 뭐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두 눈을 뽑아내 버려요. 참 비참하죠 여러분들. 왜 이게 나오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간절한 삼손의 생애 이유인 블레셋을 이겨내고 블레셋을 압제해서 건져내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비밀들을 가지고 불렀는데 이 현장을 안 보는 거야. 그러니 그 눈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으면 그냥 뽑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한다? 짐승처럼 여러분 맷돌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참하게 맷돌 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맷돌을 누가 돌리냐? 나귀가 돌리든가 아니면 말이 돌리든가 뭐 소가 돌리든가 이게 맷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런 일을 하게 하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언약의 사람이 언약 잃어버리면 그건 사람이다 짐승이다?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잃어버린 이것 때문에 여러분 뭐가 되죠? 블레셋에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기뻤던지요, 그죠?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삼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눈 뽑고 맷돌 돌리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여러분들. 그래서 삼손을 잡은 것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입니다. 다곤이라는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제목이 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얼마나 비참했던지 말할 수 없는 지경이죠, 여러분들. 이 멸망 완전히 멸망당한 이때에 이곳에서 삼손이 뭐 회복합니까? 이제서 여러분들 진짜 언약 회복해요. 아, 왜 하나님이 나를 라시니드로 불러가지고 구별된 다른 사사로 불렀는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 딱 회복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죠, 엄마가 준 언약인데 실제로 마노아도요 이 나시리는 언약을 진짜 지 마음속에 안 담았어요. 아들 준다니까 할렐루야 아멘이고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껍데기 그죠? 이 언약을 지키는 것만 이야기하고요. 그러니 삼손이 나중에 자라면서 머리 커가지고 이 언약 자체가 뭐가 됩니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오죠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머리 크면 어떻게 될지는 뻔해요 여러분들. 지 스스로 언약 발로 찬다니까. 아니 나중에 커가지고 여러분들 지 마음대로 사는데 뭐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삼손처럼. 여기서 이제 언약을 회복해요. 그 언약의 제일 중요한 회복하는 비밀이 뭡니까? 한을 회복합니다. 블레셋에서 눈깔 뽑히고요, 맨날 짐승처럼 맷돌 돌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블레셋에 대해서 한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이 한이 없으니까 얼굴 예쁜 블레셋 여자 보고요 반해가지고요 부모가 말리는데도 장가가겠다 큰 소리 치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던 게 인제서야 딱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뭐 하는 겁니까? 완전 망한 현장에서 언약 가지고 한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딱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삼손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20년 넘게 동안 활동했는데 그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냐? 있긴 있습니다. 딱 한 번. 언제 기도했냐면요, 낙에 턱배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그죠? 시간이 걸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이게 하루에 한 방 맞고 가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1000명이나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든지 목이 말랐든지 삼손이 처음 딱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으니까 제발 내게 물 좀 주세요. 이게 기도라. 이게 여러분들 사사로 활동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제 정신 딱 차립니다. 언약 회복하고 하늘 회복하고 하나님께 딱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다시금 힘을 주신다면 이 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줬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살아서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 죽인 것보다 오늘 지금 하루 언약 갖고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죽인 사람이 훨씬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삼손의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죠? 목사님이 이 단어를 쓰면 그렇지만은 그래도 언약의 사람이에요. 요게 여러분들 삼손은 꼭 여러분들 기억해 놓고요. 삼손은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언약도 팽개치고 사명도 팽개치고 지 마음대로 지 꼴린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여러분들 눈깔 뽑히고요, 짐승처럼 맷돌 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요, 사명 감당하다가 언약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렘넌트가 맞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렘넌트가 맞는데, 그렇다면 삼손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언약 주신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그 자리에 끌려 있어 가지고 나중에 그저 마음속에요, 내가 크기만 커봐라, 저놈의 교회 가나마냐 속으로 이를 빡빡 갈아도 여러분들 렘넌트가 맞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언약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뭐가 없다? 실수 안 해. 절대로 실수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뭐가 없다?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 번 언약의 사람으로 불렀다 삼손요, 결국은 지가 아무리요 언약 버리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가 언약 붙들고 하나님께 언약의 사명 감당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별명을 붙이기를 그래도 언약의 사람, 이게 삼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정말로 딱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결국 두 가지밖에 없거든. 하나는 삼손처럼 그래도 언약의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언약의 사람이냐. 진짜 언약의 사람이 사무엘이라. 그래서 오늘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요 내용 딱 기억해 놓고요,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좀 말은 그렇지만은 뭐 요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힘들어서, 그죠? 그래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 좀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죠? 자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대부분 사람들, 그죠? 방에 구석에 들어가 가지고 목 매달아 죽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어떤 사람은 오픈 다리에 가가지고, 그죠? 한강에 있잖아요. 다리에 가가지고 뛰어내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뭐 거의 대부분 죽겠지요. 그런데 개 중에, 그죠? 죽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렘넌트가, 그죠? 진짜 죽고자 마음에 딱 작정한다,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간단한 거 뭐 하면 되죠? 언약 버리면 돼요. 사무엘처럼, 삼손처럼요.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렀는데 언약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언약 때문에 살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언약을 버린다, 중심의 언약을 안 닫고 있다, 제일 깨끗하게 망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안 망할 수 있냐? 여러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냐? 낙이 툭 빼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인다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맞는데 언약을 내가 안 붙든다, 여러분들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혹시나 뛰어내리다가, 그죠? 화단 같은 데 걸려가지고 혹시나 살 수는 있을지 몰라요. 대신에 팔다리는 다 부러지고 엉망이 되겠죠. 렘넌트가 언약 버린다, 여러분들 뭐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완전 비참하게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죠? 요래되죠.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 주면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 그죠? 죽을 용기 있다면 그거하고 뭐 하면 됩니까? 힘내가지고 살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렘넌트가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뭐 힘든 환경, 어떠까지 절망의 상황 온다 하더라도요, 뭐 하면 됩니까? 살 수 있는 놀라운 비밀, 뭐만 회복하면 돼? 언약 회복하면 돼요. 눈깔 뽑히고, 그죠? 짐승처럼 맷돌 돌리는 삼손입니다. 뭐 해보겠어요? 언약 딱 해보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았을 때보다 두 눈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힘 가지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보다 20년 동안 오늘 하루 언약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순간에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뭐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이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뭐 별거냐, 별거인 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시간 지나보라고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말하는 거 여러분들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마음속에 회복을 해야 돼요. 언약을 회복한다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한 사람? 언약의 사람. 언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다 빼놓고, 그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의 언약이고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언약이고요, 세계복음화의 비밀의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이걸 가지고 몸부림치라는 말이 아니고 언약만 잡으면 돼. 언약을 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했죠. 성경에 여러분들 언약의 특징, 언약은 임이라 그랬고요, 현실은 뭡니까? 아직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언약을 내게 절대 진리로 붙드는 거예요. 내 같은 게 무슨 세계복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세계복음한다라는 믿음이 딱 붙들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목사님 늘 지성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믿음의 눈을 뜨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연장이 내게 들어와줘요. 진짜 들어와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는다, 그래놓고 하나님께 뭐를 달라라고 기도한다. 어떻게 달라라고 기도할래? 그러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뭔가가 여러분도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종교에서 하는 기도고 반드시 부분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임이라는 언약이고 아직이라는 현실의 갭은 차이지요, 그죠? 이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삼손 보여요, 그죠? 사사라는 사명, 블레셋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적들, 그런데 본인은 눈깔 뽑히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지금 맷돌 놀리고 앉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뭐 회복하고? 언약 딱 회복하고 언약에 대한 믿음 딱 회복하니까 그 갭들이 있죠.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된다니까.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한다 안 한다? 반드시 응답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삼손이 열에 죽는다, 누가 쪽팔리는 거예요? 하나님 쪽팔리는 거예요. 아니 삼손을 나시린으로 어릴 때부터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키웠는데 이게 삼손포로 빠져가지고 비참하게 죽는다, 하나님이 쪽팔려도 이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역사해야 됩니까? 삼손이 마지막에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조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예요, 여러분들.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아듣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시간 많이 지나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한 말이 그 말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여러분들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렘넌트는 끝까지 여러분들 결국은 렘넌트로 인생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삼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들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 비밀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 하나는 삼손의 길을 걸어가든가 아니면 사무엘의 길을 걸어가든가. 선택은 누가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면 돼요. 뭐 여러분 목사님 사기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 비밀을 딱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도 계속해서 받아 누려가는 그런 그래도 렘넌트가 아니라, 그죠? 참 렘넌트로 쓰임받는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